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 함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빛으로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들 중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건의 시간 순서나 내용이 비슷한 게 많죠. 그런 반면 요한복음만 유독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앞선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 이야기 혹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역사적인 어떤 시점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네, 태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독특해요. 자, 1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하는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뭔가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곧바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함께 계셨다는 말은 말씀이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격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인 이 말씀. 이 말씀을 요한복음은 그라고 인격화합니다. 말씀을 그라고. 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예? 예, 맞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이 복음서가 그토록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처음부터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못 받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엄청 놀라운 말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비신자들도 예수가 역사 속에 실제했던 사람, 역사 속에 실제했던 좋은 성인이라는 것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예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인물인 건 맞아. 그런데 그 예수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마 미쳤다고 할걸요? 그런데도 지금 요한복음은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잠시 태어난 인간으로 그를 소개하기보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창조주라고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던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이 주장으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요한이 첫 번째로 가져오는 것이 뭐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일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설명하기 위한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전능하시다. 그는 사랑이시고 그는 죄가 없으시다. 거룩한 분이다. 그는 자비로우시다. 그는 의로우시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한은 굳이 예수님을 말씀, 즉 로고스라는 이 독특한 단어로 소개할까요? 이 해답을 우린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18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직접 봤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다는 모세조차 하나님의 등자락만 겨우 보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진짜 등을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흔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이 말, 본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라는 이 말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시킬 만큼 그분을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 누굴 뜻해요? 예수님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 하나님을 이 독생하신 예수가 뭐 했다? 나타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친히 육신을 입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묘사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요, 내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설명하기 위해 쓰는 수단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전달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뭐 했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야 하면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생뚱맞은 질문을 하자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는데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뭐 했거늘?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이 뭔가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 그분의 눈빛, 그분의 손길,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동, 그분의 성품 속에 하나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설명서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뭐로 설명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셨다는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을 듣고 그분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 믿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용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 분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라사라는 마을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을 때 그에게서 내쫓은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몰살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를 잃은 것에 대해서 분노했죠. 그들은 분노하지만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의 그 경제적 가치보다 한 영혼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해줘요. 예수께서 배고픈 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은 선생님, 이 사람들이 이미 두 끼가 지났는데도 이대로 두었다가는 배가 고파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먹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들을 다 돌려보냅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언제 가서 먹고 오겠냐?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5,000명을 다 먹이시죠.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자가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에 그분이 분노하시고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흘린 눈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마땅하게 통쾌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분노하시며 그 죽음을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고 목숨까지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보십시오. 우린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더 소름 돋게 하는 방향으로 이 복음서는 전개가 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의 이 가치입니다. 가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들, 여기 있는 우리, 바로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께서 그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신비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예수께서 걸어다니는 말씀인 것처럼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보냄을 받은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내 말뿐 아니라 내 판단, 내 행위, 내 모양이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성경을 읽지 않아요. 대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삶은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될 순간 나를 보는 눈빛이 좀 달라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사실에 우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모두가 다 그 빛을 보라고 위에 두는 것이죠. 보이는 곳에 놓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즉 증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눈에 띄어야 합니다. 아니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숨으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 왜 대형 교회로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몰려드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전에 우리 이사장님이셨던 분을 카페에서 만나게 됐는데,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대형 교회로 요즘 물밀듯이 몰려온대요. 주차장이 늘 모자란대요. 더 크게 지어도. 그렇게 막 몰려든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데 일할 사람을 모집하면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데요. 다니던 교회 문제가 있어서 속초에서 제일 큰 교회로 간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 와보니 각자 옛날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수두룩하대요. 근데 그분들이 이전 교회에서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분들인데 큰 교회로 가면 마저도 티도 안 나고 불편한 사람 있으면 그냥 안 보면 그뿐이고 부딪힐 일도 없고, 작은 교회였더라면 그 옛날처럼 다 드러났을 만한 일인데 큰 교회를 가면 티도 안 나니까 그래서 큰 교회로 온답니다. 숨기 좋아서, 조용하게 다니기 좋아서 큰 교회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라도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행이라고 여겨야 될까요? 그런 면도 있겠죠. 그렇게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건 다행이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성도는 숨으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거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로 숨고 또 그 대중 속에서 나를 감추려고 해도 절대로 숨을 수 없는 현장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입니다. 아내와 남편에겐 숨길 수 없어요. 자녀들에겐 숨길 수 없습니다. 최근 아들의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를 하면 그렇게 엄마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이 엄마가 어떤 분이냐면 교인이에요. 교회에 헌금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아들을 쥐잡듯 잡고 아들에게 욕을 하고 그리고 아들과 주먹 다짐을 하는 분이래요.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과 교회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웃고 떠들며 기도를 한답니다. 일행들이 있다가 다 돌아가면 목사 새끼가 돈만 밝힌다고 욕을 한대요. 뭐 그분들은 모르겠지. 그분들 앞에서 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나 자식은 다 봅니다. 다 봐요. 그런 말과 삶을 통해 그 친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현장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에게 우리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 같은 성인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욱하고 부부싸움 하다 보면 거친 말이 튀어나와서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실 좋은 편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찢어지고 얼룩진 편지일 수도 있죠. 집에서는 화를 내고 직장에서는 계산적이고 교회에서는 위선적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에 어떤 완벽함과 완전함을 보여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딪히고 깎여 이곳저곳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손 내밀면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세상은 예수를 봅니다. 내 자존심을 꺾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 몸짓 속에서 세상은 마침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읽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딪히고 깎이는 과정이 반복될 때 우리의 인격이 어느 순간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자주 경험할 때 어디에서도 숨으려 하지 않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 말은 이기지 못하더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빛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이 말씀처럼 빛은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빛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는 부담을 느끼죠. 그러다가 실패하면 또 낙심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께 비추임을 받은 사람들이죠.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 우리도 참 빛이신 예수를 비칠 뿐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애써 빛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빛 가까이에 그 빛 안에 그저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어느새 우리의 말과 표정과 용서, 회개를 통해 세상은 예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세상에 그분의 빛을 비추는 등경 위의 빛입니다. 이 빛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가장 치열한 현장인 가정과 일터에서 어둠에 부딪혀 부서지고 깎이더라도 예수를 비춰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어둠 속에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상처받은 이들이 예수의 찐 사랑을 보고 읽게 되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